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는 동영상 또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요. 또 카톡 단체방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언제든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대화로 함께 풀어나가고 이 공부 과정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우리 교재 10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쪽은 각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우리 11쪽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구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흙이 주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흙이 그렇잖아요. 그죠? 식물도 흙에 토대를 두고 자라나고 또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 또 식물이 있기 때문에 또 흙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땅에 기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을 이렇게 만드시고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정상 작동하는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 성경에 보시면 다른 생명체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예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욕들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고 도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저 짐승 같은 인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답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욕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십시오.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죄인이 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대로 쭉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갑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여기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자, 보시면 아담이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성은 하와, 그리고 남성은 아담이라고 하죠.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명사도 되지만 고유 명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말은 곧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말이 되고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이 3번 보십시오. 누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런데 인류가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법을 어기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죠? 내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나 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의 생각과 언어의 행위, 이것을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시면 이 죄라는 말을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당겨서 시를 놓습니다. 화살이 날아가죠. 관역 한 중간에 딱 맞추어야 명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삐딱하거나 이 겨냥이 잘못되어서 관역에 맞지 못하고 빗나가요. 빗나갔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맞추고 거기에 딱 맞추어야 명중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삐딱하여져서 불순종하여져서 하나님에 맞추지 못하는 것, 삐딱하여진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사기 이런 거는 이 하나님의 원죄, 이 하나님에게 맞추지 못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사망이요 영원한 벌, 영벌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2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이시며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계산하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비유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물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와서 건져주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안 빠지신 분, 건져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건질 수 없어요. 나도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죄인인데 나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빠진 사람이 건져야 되는데 그 유일하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려고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딱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영접.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이 영상으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현주소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내가 본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메마르고 불완전한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온전한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하고 삐딱해진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자식들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저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막 엄마 아빠 그러고 막 엄마한테 안기고 가까이 오고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커갈수록 이게 아빠 곁에서 점점 멀어지려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청소년 되면 막 아빠가 하는 일이 다 불만족스럽고 반대하고 막 듣기 싫어하고 그러죠. 막 떠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대학 정도 가면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취하거나 그냥 기숙사 이런 데 가려고 하죠. 그 마음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그 탕자의 인생, 그 유전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에게. 자,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또 언젠가 다시 아빠 곁으로 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세상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집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기게 되는 그때. 그리고 뭐 다 키운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딸을 이렇게 들러리로 이렇게 결혼 입장할 때 그때 딸들이 많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진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번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도문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 예수님을 이제 전도받고 영접할 때 같이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걸림이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시고 다 구원받은 그런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 숙제 각자 3번씩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시기를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4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얻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 괄호 1번 참된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평안. 평안이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건 가짜 평안이에요. 그냥 편안한 것이고 편리한 것이지 정말 깊은 평안은 우리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괄호 2번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되는 방법과 스타일은 여러 가지죠. 3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들어주십니다. 사안이 급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2번째는 기다리라.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좀 뜸을 들이는 기다리라라는 것도 좋은 응답.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거절입니다. 거절이 왜 응답이죠? 거절도 응답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데 잘못 구할 때에 그거는 들어주면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나 서울대 입학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자녀가 장난감 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칼 가지고 놀래요. 그거 들어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절해야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준이 되는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거절도 응답인 것이죠. 자, 어떻게든 이렇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3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겨도 넉넉히 다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모든 것들을 약속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죠. 비참함, 사망, 그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물에 빠지지 않으신 그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그 이름을 마음에 받아 모시고 영접할 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습했죠?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쪽에 보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좀 제법 됐지만 좀 이렇게 개정판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번역되는 걸로 이렇게 툭툭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바뀐 걸로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것도 숙제입니다. 한번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잡으셔서 제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가 좀 많네요, 그죠? 우리 이제 영접기도문도 3번 한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 수료식 하기 전까지 우리 수료식을 이참에 광고 드리는데 8월 마지막 주에 할 예정입니다. 주일날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바뀐 거 정확하게 잘 외워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도 복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주님이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